이 시간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시고 새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빠짐없이 주의 성령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귀를 열어 들리게 하시고 주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손으로 만져 할렐루야 영광 돌리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항상 11절까지 우리가 설교하는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리의 일을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하나님 예수님 통해서 또 예수님 베푸시는 치료, 회복의 그 은혜를 받으려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 계셨냐면 게네사렛 호수 근처 호수에 있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설 수가 없어서 딱 보니 배에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에 예수님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육지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두 배 있잖아요. 그 두 배. 예수님이 보셨던 그 두 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고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이제 막 육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 하나님 말씀을 다 전하고 마치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죠. 한 말씀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도 없이 빈손입니다. 빈손.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혼자 도저히 안 되니까 막 손짓을 해서 동무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 동무배가 막 야고보와 요한의 배인 거죠. 그래서 잡았는데 와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자기 배도 친구의 배도 잠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베드로가 큰일을 했구나. 자기도 주님의 은혜를 복을 받았지만 친구도 복을 받게 했구나. 이래서 완전 축복의 통로가 됐구나.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베드로 배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들 그들의 인생에도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을 잡아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이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베드로의 순종에 초점을 맞춥니다. 순종하면 된다. 여러분도 순종을 하라. 그렇죠?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빈배가 축복의 통로가 되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좀 초점을 다른 데로 좀 옮겨보자는 거죠. 자, 그 초점은 두 배. 예수님이 딱 봤을 때 배 두 척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시몬 베드로 배, 하나는 누구의 배예요?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의 배예요. 야고보 요한의 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두 배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너희들 둘 다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안 하고 베드로에게만 해요. 베드로에게만 해요.
그 사람들도 장차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베드로도 제자가 되는데 이 잠재적인 이 제자들에게 둘 다 기쁜 데가 그물을 던져라 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어제까지는 막 수고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서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누구도 복을 받은 거예요? 친구도 복을 받은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기까지 살아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고하지 않고 사시는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고를 했는데 빈손인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한 그 대가 그 값을 다 받았다, 수학을 다 했다,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내가 정말 수고했다, 정말 노력했다, 정말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일했다. 그런데 그들의 배가 빈 배처럼 내 인생도 빈 인생이야. 그래서 수고를 했지만 여전히 인생의 빈 배 같은 그런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그의 배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고 또한 친구에게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배에 차이가 있었을까? 그 차이는 이겁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모셔드렸다. 할렐루야. 자, 두 배가 다 어젯밤에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물을 손질하면서 지금 곧 또 오늘 물고기 잡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배를 한쪽 빌려야 됐죠. 누구 배에 올라가세요? 시몬의 배에 올라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왜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들어 올라갔는지 이유는 없어요. 예수님이 시몬에 뭐 부탁을 했는지 아니면 시몬 베드로가 이걸 보고 예수님 내 배에 올라오세요 라고 했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배에 올라가지 않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가 인생을 완전히 차이나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5장 말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38절 39절에 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막 사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리키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많은 사역을 했는데 날이 저물었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었는데 누구의 집으로 갔냐면 베드로의 집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집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서 치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가서 열병을 꾸짖었습니다. 열병아, 떠나가라! 그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 여인 베드로의 장모가 나와서 그때부터 수종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 누워있던 큰 문제, 장모의 열병의 문제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왔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으로 들어올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때야 우리들의 인생에 기적과 변화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누가복음 거기 4장에서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집에 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부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넉넉한 여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들의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굳이 베드로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추측컨대 베드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항상 막 나서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 집으로 갑시다 해가지고 갔을 때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 보고 아우 여보 잘했어, 예수님 모시고 와서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핀잔을 줬을까요? 저 같으면 핀잔을 줬을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베드로의 아내는 엄마 지금 병간호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병을 간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 모시고 왔어요. 예수님 혼자 들어오십니까? 많은 사람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 처가 뭘 해야 돼요? 아내가 뭘 해야 돼요? 또 예수님 섬겨야 돼요. 얼마나 생각하셔요. 엄마 병간호하기도 힘든데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 오는 사람들까지 이걸 돌봐야 되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거 몰랐을까요?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그 인생에 들어오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주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내 인생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내 인생 안으로 모셔드리느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한복음은 늘 예수님을 대리하는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인생 안으로, 예수님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세요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게 뭐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이 기억나십니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할 때 삼은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장 45절이죠.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복이 있으려면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더하여 한 말씀이, 여러분은 정말로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 붙들고 있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고 갈렙 이야기도 했습니다. 갈렙이 45년 동안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밟은 그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에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받은 새해 말씀, 여러분 꼭 암송하시고, 하루에 1분만 그 말씀을 암송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에 이루어집니다 라고 선포하라, 제가 말씀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생에서 성공 내지는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요.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뭘 준비해야 돼요? 돈 준비해야 되고, 자리 준비해야 되고, 아이템 준비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준비를 한다고요. 여러분, 뭘 준비를 해야 뭘 하든지 또는 인생에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될까요? 저는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진짜로 그게 중요한 것인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골리앗 장군을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초대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먼저 군복, 그 다음에 갑옷, 그 다음에 투구, 그 다음에 창칼 다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했습니까? 군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세운 블레셋 나라와 싸우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사울이 싸워 이겼습니까? 못 이겼습니다.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그래 나와 싸워 하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싸우러 나가기 다 준비했다니까요. 군복 준비하고 갑옷 준비하고 투구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심지어 군대까지 준비하고 나갔는데 못 이겨요. 도대체 이 사울은 뭐가 부족해서 준비를 못해서 지금 싸우지도 못하고 있을까요? 그가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그때 그 전쟁터에 다윗 소년이 나타납니다. 그 싸우는 게 아닙니다. 형들, 전쟁터에 온 형들에게 음식, 식량을 조달해 주려고 공부해 주려고 왔습니다. 보니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이겠다. 내가 싸우겠다. 와, 이 이야기가 사울왕에게 들어갔잖아요. 사울왕이 그를 불러서 딱 보니까 야, 이게 완전히 청소년인 거예요. 청소년. 그래서 그 다윗에게 사울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가 저 사람을 이기려면 준비한 필요한 게 두 가지다. 첫째, 너는 소년이다. 소년. 너는 어려서 뭐가 없다? 힘이 없다. 너는 저 골리앗보다 더 강한 힘을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는 전장을 누빈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이야. 그는 전쟁에 노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너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만 경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왕이 뭡니까?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워 블레셋과 싸워 이기려면 저들보다 강한 힘, 저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모든 것 준비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딱 골리앗을 보니까 자기보다 힘도 강하고 자기보다 경험도 많으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서워서 그냥 고개 숙여버립니다. 꼬리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골리앗이 이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싸워서 승리하고 그러려면 준비를 해라.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준비한 게 뭔지, 자기가 골리앗을 싸워 이기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뭔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따라합니다. 크게 따라합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칼 없었습니다. 군복, 갑옷, 투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누가 계셨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울왕은 모든 걸 준비했지만 그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그도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안식일날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전쟁 앞에서, 그 인생의 싸움 앞에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마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승리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뭔가를 할 때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1월이 지금
중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올 한 해를 살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승리하기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또 한 번의 실패를, 또 한 번의 다람쥐 쳇바퀴를 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한 게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되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베드로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올 한 해가 됐을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갈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어. 근데 무엇으로 모셔야 되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내가 종이 된다는 거죠. 주인과 종 사이의 관계는 이런 겁니다. 종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종의 모든 것에, 특별히 목숨의 권한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어요. 그리고 주인은 명령하고 말하고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베드로는 지금 고기 잡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빠요. 매우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준비를 하고 좀 잠을 자고 쉬어야 또 오후에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와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 배에 올라가야 되겠다. 써야 되겠다. 아니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저 친구들 지금 준비하는데 나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내어줬습니다. 배의 권리를 주님께 내어줬어요. 지금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베드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기 시간의 권리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씀을 마친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주목을 해서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물고기를 엄청 잡을 거다, 이걸 믿고 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번역을 보면 베드로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또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여라는 부분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왜 그 그물을 가서 내렸냐면은 그 말하는 내용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했으면 안 해요. 누가 말씀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뭘로 모신 거예요?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똑똑합니다. 우리는 말의 이치를 따져보고 현실을 따져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따져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자기 배에 모셨고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였습니다.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방송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아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게 동그라미가 있고 가운데 의자가 있고 의자에 십자가가 있고 옆에 그 파란 초록색으로 나라고 썼습니다. 이 원은 뭘 가진? 나 자신, 내 인생, 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저 의자는 내 마음의 중심, 주인의 자리입니다. 근데 그 주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 곧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이건 무슨 그림이냐면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사형리라고 전도할 때 쓰는 그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이건 겁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대학생 선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그냥 내 마음에 모시는 정도가 아니고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에 모신다는 것은 모든 결정을 주님이 하시고 주의 말씀이 내가 보기에도 아닌다 하시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의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상거래 기업이 아마존입니다. 창업자이고 회장인 잭 베조스가 이 중요회의나 회사 중요한 회의를 할 때는 반드시 빈 의자를 하나 갖다 둡니다. 빈 의자. 무슨 의자? 빈 의자. 그리고는 회의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기 비어있는 의자가 보이십니까? 저기에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바로 고객입니다. 카스터머입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저 보이지 않는 의자에 앉아있는 고객이라는 사람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존의 회장과 중역들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든 의사를 결정할 때 누구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고 누구의 의사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고객이 아마존의 주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회사가 모든 일에 결정하는 주인된 의자에 고객을 앉혀놓고 회의를 하고 결정할 때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 간다면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얼마나 놀랍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사람이 만든 노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은 자리를 주었습니까? 주님의 수제자의 자리요, 그를 통해서 온 이방 나라를 구원하고 오늘날도 그의 이름을 높이는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으로 초대하고 주의 말씀에 대리인 주님을 대리하는, 예수님을 대리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결단의 기도를 주여 외쳐라고 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빈배 같으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그 말씀 순종하며 가면서 우리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주의 복을 흘려보내는 주의 축복의 통로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장 찬송